아멘. 예,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해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추운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냥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르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들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흉흉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오늘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사과나무 가운데는 이제 이거 뭐죠? 귤나무. 그리고 가운데는 옥수수나무 되겠어요? 사과나무하고 귤나무를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10년생 정도 된 나무는 500개의 열매를 이제 열린다고 하죠. 여러분 옥수수 씨앗 이거 하나를 심으면 줄기가 자라나 가지고 3자루의 열매를 맺는데 즉 이런 것이 3자루 정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 자루에 적어도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옥수수가 달리게 된다 그래요. 이 경우에 옥수수 씨앗 하나를 심으면 600배 정도의 결실을 한 셈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데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주님은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다시 한번, 주님은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14절에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데, 즉 그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4가지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도 있고 열매를 맺는 마음의 밭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첫째로 어떤 밭을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길가밭이 되지 말라. 즉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될 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길가밭, 이게 바로 길가밭이 되겠죠. 이게 길가밭이다. 여러분,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도 아무 반응이 없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예요. 때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고 하나님의 회개의 신호를 보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길가밭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매를 맞아도 그 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음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의 마음을 길가밭 마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정도에 따라서, 말씀이 막혀진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쌓인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가 가장 믿는 것,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한번 크게 하나님의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이제 항복선언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말씀에 대해서 열린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막히면 그와 비례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좌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은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좌우하는 거다. 자, 어느 날 밤하늘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별이 찬란하다, 휘영청 달이 어찌 저렇게 밝게 떠올랐지,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둡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막힌 사람들의 길가밭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장미꽃을 보면요, 장미꽃 되게 예쁘다, 그윽한 향기가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코를 대고 말이죠, 그윽한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미꽃에 가시만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막힌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길가밭 같은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달을 딱 바라보면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다, 그러면서 시를 져요. 어떤 사람은 늑대처럼 그러면서 달을 보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 없고 말씀이 막힌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 종이에 검은 점이 이렇게 찍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점만 봐요. 근데 실제로는 그 하얀 종이 여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백을 볼 줄 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가밭 같은 마음은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열매가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돌밭이 되지 말라.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씨앗이 떨어지면 말이죠, 뿌리를 내리다가 돌짝밭에 딱 걸리고 나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시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조금 있다가 조금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넘어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돌짝밭 같은데 씨앗이 떨어지면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 아멘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유성철 집사님은 졸다가도 정확하게 아멘
그런 분이었어요. 아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기가 좀 따가우실걸요. 지금도 아멘 소리를 아마 천국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설교하는 사람에게 아멘 하고 반응을 해주는 지원 앤드 응원을 해주면 정말 힘이 나죠. 그런데 그 아멘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그 아멘을 지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아멘 하다가 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어떤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뿌리가 내려가다가 그 고난이나 박해라는 그 돌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줄까에 대해서 매우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도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정의가 승리하도록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신앙생활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흔들리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이 흔들려서 뽑히면 그때는 죽는 거고 열매는 더욱더 열리지 않는 거죠. 가끔 보면 사소한 그 신앙생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에어컨 없다고, 너무 덥다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했는데 그것이 너무 가시처럼 찔러가지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어렵고 짜증나는 순간에 어떻게 견디느냐가 그 사람의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돌밭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열린 심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은 뭐가 떨어져도,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어떤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되지 말라, 그런 건데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싹이 올라와도 결국은 이 가시의 기울에 눌려가지고 꽃도 안 피고 줄기도 못 쏟고 열매도 못 맺는 거죠. 근데 특별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말씀을 18절 19절 보면 여기서 중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말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염려가 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 요새 돈과 재물 때문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를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정말 우리의 유혹은요, 거의 돈과 재물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기타 욕심이 있죠. 정말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재물 많이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물욕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돈과 재물인 물욕으로 말미암아서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들고요, 결국은 모든 욕심에 잉태해서 사망에 이르는 정도가 되는 것은 다 돈과 재물이에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돈이 나쁘다라는 말처럼 좀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돈 자체는 절대 나쁜 것 아니다. 성도는 돈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바로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돈과 재물 때문에 삶과 인격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영광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돈과 재물 때문에 명예도 잊어버리고 영광도 다 꺼져버리고
삶과 인격이 다 깨어져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저주고 또 하나의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주 기도문 아시죠?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인데 돈 기도문 아세요? 돈 기도문. 오늘 돈 기도문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요, 카드에 계신 나의 돈님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리.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과 같이 나의 진빚은 절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지 말게 하시고 더욱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맨. 놀렐루야. 여러분,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잘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정말 맛은 살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면서요.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다면서요. 돈이 있으면 십자가를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살 수 없다면서요. 돈이 있으면 좋은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 불가능하고 천국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날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인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뭐냐면 더 움켜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통제해야지 돈이 우리를 통제하면 안 돼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돈의 주인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적 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모든 욕심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밭이 되라. 옥토밭 같은 마음, 좋은 밭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옥토밭을 만들어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열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옥토밭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리고 말씀에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옥토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은 거다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보고 이놈의 자식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 그럴 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귀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왜 말 안 들어? 그건 귀로 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톳밭의 마음이고 그것이 좋은 밭의 마음이다, 그런 말. 그럴 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그 충만한 모든 태양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지구라든지 그런 모든 삼라만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만물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안전할 수 있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 인간만이 그 말씀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인간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날까요? 순종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순종을 기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기한 일은 순종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기대한다. 어떤 사람은 자꾸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일 열심히 하죠, 내 돈 많이 바치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찾고 있지 일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그럴 때 물을 떠갖고 가요, 하인이. 가다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돌을 치워라 그래요, 예수께서. 근데 돌을 치워요. 그런데 죽어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능력이 거기서 나. 순종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거친 노도강풍에 발을 디뎌서 물 위를 걸어와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순종을 보여줄 때 능력이 찾아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아는 말씀대로, 내가 감동이 되는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기서 맺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톳밭 같은, 우리가 좋은 밭 같은 마음에 무엇이 떨어질 때? 씨앗이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씨 뿌린 자가 되라. 자, 한번 성경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뿌릴 때 열매를 맺죠.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기본적인 정의는 뭐예요? 뿌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뿌리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한번. 뿌리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가시던 물에, 돌짝밭에, 길가에 뿌리지 말고 옥톳밭에 뿌리면 열매를 맺는데, 뿌려야 열매를 맺죠. 무엇이든지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그러면 사과야, 사과. 그죠? 사과. 사과 그러면 대구입니다. 대구 사과가 가장 향도 좋고 맛있고 보기도 좋아요. 그걸 뭐냐, 1895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애담스 선교사가 대구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조국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그때 사과 씨앗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대구니까 대구 자기 그 선교사님 그 정원에다가 그걸 심고 잘 가꿔서 물도 주고 그럼도 주고 그러면서 그때 사과가 아주 향이 좋고 튼실하고 보기 좋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구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해가지고 충청도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해가지고 저 북녘 땅까지 사과가 다 접어진 거예요. 그 애담스 선교사가 사과 씨앗 하나가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종자를 뿌릴 줄 알아야 돼요.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둑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에 종자 씨앗을 심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종자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의 열심에 종자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10편 112편 5절에 말씀했잖아요. 126편 5절에.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 속에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없는데 아무리 따뜻한 봄이 와도 절대로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맺어요. 아무리 기름진 비가 내리고 기름진 거름을 준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죽은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씨앗이 없는 것은 생명력도 없고 어떠한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씨앗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씨앗을 하나 딱 심으면서 참나무 숲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수박 있잖아요. 수박 씨가 작아요. 그럼 그걸 하나 심으면서 수백 개의 수박의 숲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둬요.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고, 악한 것을 뿌리는 자는 악한 열매를, 선한 것을 뿌리는 자는 선한 열매를 당연히 거두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모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씨앗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씨앗이에요. 당신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도 씨앗이에요. 당신이 지금 말 한마디 다 씨앗이에요.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 심겨져 있다고요.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좋은 마음, 좋은 행동의 씨앗을 계속 여러분 뿌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씨앗이 뿌려지면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고, 습관의 씨앗을 맺으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씨앗을 맺으면 우리의 미래,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1년을 위해서는 여러분 곡식을 심고요, 1년을 두고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두고는 나무를 심어요. 100년을 두고는 사람을 심는 거고, 영원을 두고는 말씀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도둑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라고 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나요? 이래. 열매가 없다고. 열매 적은 것에, 열매 없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당신이 씨를 뿌리고 있느냐에 신경을 쓰라,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자식의 열매도 없고 물질의 열매도 없고 부모의 열매도 없고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열려? 뭘 안 열려? 당신이 지금 씨를 뿌리는 데 신경을 안 쓰고 열매 따먹는 데만 신경을 써서 그런 거지. 심지를 않았는데 우리는 씨 뿌리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열매를 그때 얻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를 잇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내가 마음이 착하고 선해도요, 씨앗을 안 뿌리면 긍정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 그대로만 있는 거야. 씨앗을 안 뿌리면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에 신경을 쓰는 사람보다도 씨 뿌리는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잖아요. 결론에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믿음이 씨앗을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기적의 열매를. 물질이 씨앗을 뿌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 자, 마지막으로 어느 날 이제 천사가 좋은 열매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이제 예쁜 손을 가진 자에게 주려고 와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 이게 먼저 큰 딸이 손을 내밀었는데 진한 향기가 그 손에서 착 흘러 나오는 거예요. 둘째 딸을 보니까 아주 곱고 깨끗한 손이었어요. 셋째 딸은 손을 안 내밀어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거칠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천사는 좋은 열매를 담은 이 바구니를 그 거친 손을 예쁜 손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바구지를 주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셋째 딸과 같이 일하는데 예쁜 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뿌리고 많이 땀을 흘리시고 많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손, 믿음의 손, 봉사의 손, 충성의 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의 땀과 헌신과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내하라. 인내.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이렇게 맺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시간과 계절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이제 필요한데, 인내 한번 글자 한번 볼까요? 텔레그래프인데 되게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를 이렇게 썼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렇게 제가 글씨체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좀 예쁘게 붓으로 김정희 추사체처럼 쫙 한번 좀 써보고 싶어요. 밑에 뭐라고 하냐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뭐라고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다. 그런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인내. 그렇게 보면 좋죠.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가는 거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자, 처음에 싹이 났죠. 그 다음에 줄기가 돋고 이삭이 열려요.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익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시간이 가고 계절이 가야 되고 연수가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길가밭 같은 환경도 있고 돌짝밭 같은 환경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도 있다고요. 그래도 무엇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세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라는 건 내 인생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포기란 없다. 아직도 가능성이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공경을 준다 하실지라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나에게 늦은 법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래요?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는 절대 늦어지는 법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 늦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은 때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삶이 나를 속여도 절대 낙심맨드 절망하지 말아라.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인내를 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능력받고 하루아침에 축복받는 이런 아주 강도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숙성 기간이 다 필요하거든요. 된장도 오래될수록 맛있어요. 포도주요? 포도주도 오래되면 맛있다고요. 여러분,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대개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던 인물이든 교회 바깥에 있던 간에 그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숙성의 기간과 고난의 기간을 다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열매를 맺는 존재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정상이 일보 앞에 있는데 직전에 돌아선 발길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갔더라면 거기가 정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봉사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 땅에 있으면 도착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가야지. 한 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비전과 사명을 가지는 꿈을 꾸었으면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두드리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복된 삶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볼까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여기 7년이 되면 500개가 열린다니까. 하나 심으면 500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500배, 대단하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분은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나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르친 이가 바로 스탠리 존스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이분은 1884년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1973년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90세를 살았어요. 참 오래 사신 분이죠. 건강하게 85세, 88세 될 때까지도 강단을 지키신 분이니까요. 인도의 지성 타고로, 인도의 성자 선다싱, 그리고 인도의 아주 거인 이제 간디아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다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시고,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최고의 선교사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 스탠리 선교사예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선교사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인도에서 활동하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왜 쓰러져 있느냐?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유를 통해서 격려해 주셨는데, 이 사과나무를 봐라. 햇빛이 뜨겁게 비치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은 열심히 심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말씀을 열심히 심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심자, 그러면 7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 속에서도 심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겸손의 씨앗을 심으면 존귀의 열매를 거두고, 온유의 씨앗을 심으면 기업의 열매를 거두고요, 용서의 씨앗을 심으면 회복의 열매를 거두고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소망의 씨앗을 심으면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기적의 열매를 거두고,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전도의 씨앗을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거둬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과 인격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과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갓밭을 버리게 하시고, 돌짝밭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가시덤불의 밭을 버리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이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가 구원을 이루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고 열매 맺게 맺는 것을 믿고 내가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갓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환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와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옥토밭에 아버지 씨앗을 심었을지라도 아버지 오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계절을 아버지 하나님에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에 감수하고 계절을 감수하고 연수를 감수하면서 아버지 장래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인 것을 믿사오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을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 밭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밭,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좋은 씨앗, 많은 씨앗을 심어서 아버지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찬송가